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앞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다다르게 하셨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갈대숲이나 또는 갯벌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29절에 좌우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갯벌은 좌우에 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가 다시 완악해져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와 그들의 그 신하들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바쁘게 꾸립니다. 바쁘게 꾸렸는데도 병거가 600대 7절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들을 지휘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랐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군대로 따지면은 연대급 병력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군대가 따라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그 민족은 거의 200만 명인 정도가 되고 1000명 정도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병거가 600대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꾸려져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와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병거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을 시작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거늘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신앙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경고에서는. 그러나 그 전에 모세가 아니죠.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또 반대로 불신앙의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은요, 빨리 접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벗어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허황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말씀으로 기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다 봤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지, 애굽이 어떤 재앙을 당했는지 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근데 또 불신앙을 해요. 당장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을 금세 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구나. 최소한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죠? 앞으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3절 말씀.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도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보고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들었을 때 손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불면서 밤새도록 이 물이 갈라져요. 홍해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죠. 그 완악한 마음의 결말은 뭐냐?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아니라고 자꾸 하고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까지 속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디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29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좌우의 벽이 되었다 얘기하시죠. 근데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까 그 불신앙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 큰 기적을 보고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이 마음에 너무 강팍한 사람이죠. 완악한 사람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그의 능력을 그의 기적을 보기 전에 증거를 보기 전에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를 뒤돌아보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보호해 오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적인 문제 앞에 순간적으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본 다음에 믿는 자가 아니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